브라질의 밀림 깊은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했던 멜란드라고 하는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선교사하는 가운데 함께 지냈던 브라질의 밀림 인디안들이 이 선교사 부부를 불렀던 이름이 4번이나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플리오 인디안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 원주민들은 선교사 부부를 보고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질시하고 증오하는 말입니다. 백인들이 원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동안에 수많은 아픔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백인, 증오하는 이름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부부가 비난을 감수하면서 오랫동안에 병들어가는 인디안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은 이 부부를 존경스러운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부부가 인디안의 옷을 입고 인디안의 음식을 먹고 인디안들과 동일한 말을 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은 백인 인디안이라고 이 선교사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선교사 부부가 한 인디안 부상당한 소녀의 발을 씻기 위하여 씻겨주고 무릎을 꿇고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을의 원주민 주장이 그 부부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디안 마을에 왔던 백인 중에 당신들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원주민들은 이들의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남아 목회를 했던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사람 디모데가 아닙니다. 기술의 사람 디모데가 아닙니다. 유명한 명성을 쌓은 디모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라고 그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부르는 다른 친구가 있다고 하면 우리 이름 앞에는 어떤 친구를 붙이면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지식인 아무개, 학자 아무개, 유명인 아무개, 기업인 아무개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머슴이라고 불렀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름받았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벗, 나의 친한 벗이라고 불렀고,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지식인, 기술인 있는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이하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너는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라. 한 사람을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이 성의 심판을 면케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지식인, 기술자, 지위가 높은 사람, 셀럽들, 유명인들, 부유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유예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쟁이.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다.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쟁이라는 말은 프로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아마추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미쟁이,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기술자입니다. 전문 프로를 향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프로답게 예수를 믿고 정말 신자답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람,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님 앞에 미쳐 사는 사람, 예수님에 매여 사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는 사람,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무늬만 예수를 믿고 교회만 다니지 예수를 믿으니 예수쟁이라는 말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기업은 기술자를 세웁니다. 대학은 지식인을 세워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갈대상자에서 모세를 하느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광야에서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풀무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사망의 풀무, 고난의 풀무, 시련과 연단의 가혹한 풀무에서 믿음의 사람, 정과 같은 사람, 욥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고 키워내는 것이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훈련하고 연마하고 다듬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명품을 만들어내기를 위하여 애썼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인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제품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자동차, 선박, IT 기술 분야에 당당하게 세계 최고의 명품 만열의 그런 생산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명품 인생을 세워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소위 명품 인생을 어떤 인생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까?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가방을 갖고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명품 차량을 타고 다니면, 또 명품 신발을 신고 다니면 명품 인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방도 만 원짜리 가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보석을 담으면 보석 가방이 되고, 1,000만 원짜리 가방이라 하더라도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가방이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스펙이 좋고 또한 이력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죄를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죄악의 사람이요, 세상의 야망을 품고 있으면 세상의 사람이요, 그 안에 예수가 살면 길그릇 같은 우리 인생 속에 보배로운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 사람을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은 사람을 세우고 키워내는 데 있었습니다. 교회의 사역의 정점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조직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구원시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으로 길러내고 세워내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너에게 훌륭한 목회자 되라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 다니면은 디모데, 유명한 목사 디모데, 성공적인 목사 되라 디모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목사 이전에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키우기 전에 사람 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 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먼저가 사람 되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것보다 먼저가 사람 되는 것입니다. 배움이 많고 지식이 많은 지식인이 되는 것보다 사람 되는 게 먼저입니다. 학자가 되고 다른 사람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보다 사람 되는 게 먼저입니다. 성공한 기업인이 되고 사회 명망 있는 셀럽이 되는 것보다 사람 되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면 그동안에 조연아, 대한항공 전무였습니다. 근데 땅콩 하나 때문에 비행기를 뒤로 돌리다가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저버리는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종군당 회장, 블랙야크의 회장, 도미노 피자의 회장,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이고 성공한 셀럽 기업인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명성을 쌓고 유력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기업도 몰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장 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 되는 게 먼저입니다. 학자 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 되는 게 먼저입니다. 목사 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 되는 게 먼저입니다. 지식인을 키우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을 키우는 게 먼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습니다.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한 작은 성 루스더를 지날 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이방인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경건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받아서 주도를 받고 경건하게 살았던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이 디모데가 예수를 만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성장하고 그가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지나는 중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그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콜링에 응답하여서 함께 이제 남은 여정을 바울과 함께 선교 여정에 동행을 하고 사도행전의 직접적인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훗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의 생애를 마감하고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을 때에 마지막 유언처럼 목회 서신을 전하면서 오늘 편지를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젊고 어린 유약한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소심하고 내향적인 그런 연약한, 그리고 몸도 연약해서 질병을 지니고 있던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그 젊은 후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띄웠을까? 네가 교회를 키워라, 성공적인 목사가 되라, 유명한 목사가 되라, 그렇게 편지를 띄우지 않았습니다. 네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을 받을 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 받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 되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총신대학에 목회 후보자들을 키우는 신학대학이 아닙니까? 그런데 총신대학에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 첫째는 신자 되라, 두 번째는 학자 되라, 학자가 되라, 세 번째는 목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는 것. 신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 직분이 되면 직분 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쓰임받겠습니까? 사람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목회자의 직분인데 가르치기 전에 학자가 되라. 학자는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 가르치기 전에 듣는 사람이 되라. 학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신학대학의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챕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목사 안수 받으려고 준비하는 후보생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를 했을까? 여러분, 목회 성공하는 방법, 교회 키우는 방법, 유명해지는 목사가 되는 방법, 성공적인 목회하는 방법, 그거를 설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목사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안수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목사 되지 마십시오. 사람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절로 사람 되지 않습니다.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절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부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강한 파도와 싸우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는 교회 다녔다고 10년, 20년 다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그것도 강한 훈련을 통하여, 불같은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이 풀무불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보내십니다. 메마른 땅에 보내십니다. 모든 끈들을 끊어버리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목마르게 만드시고 메마른 광야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닙니다. 값진 보석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온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것도 사람이지만 가장 값싼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사람입니다.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값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좀 나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사는 사람. 값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삶도 영광된 삶이 있고 부끄러운 삶이 있습니다. 복된 삶이 있고 욕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고 탄식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도 아니고 유명한 그림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노래말 가사 중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도 사람이지만 가장 추한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며 살고 나누며 살고 섬기며 살고 베푸며 삽니다. 사명을 위하여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살 자가 없고 죽어도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나니 살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물은 나누고 베풀 줄 모릅니다.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사랑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게 전부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살다가 육체로 끝나는 게 동물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영적인 영원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줄 압니다. 헌신할 줄 압니다. 용서할 줄 압니다. 나눌 줄 압니다. 베풀 줄 압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금수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게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자기 새끼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8살짜리 아이가 막 울고 보친다고 아기를 죽여버리고 그걸 은폐했던 비정한 부모,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아기를 굶겨 죽이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던 부부들, 동급생 자기 친구를 가혹하게 학대하고 괴롭히다가 결국 자살로 몰아가는 그런 친구들, 얼마나 많은 그런 인간이 금수도 할 수 없는 죄들을 범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 아름다운 것도 사람이지만 추한 것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동안 목회하면서 어떤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까? 보람됐습니까? 목사 이름이 알려져서 교회가 성장을 해서? 그게 아니라 이 목사는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볼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게 목사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목회 현장에 이런 일도 겪을 수 있고 저런 일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 대답은 이거예요.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는 사람 볼 때 목사로서 가장 괴로웠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가장 아름답지만 변하지 않으면 가장 추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지만 삶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을까? 회개의 시간이 없이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만나기 어려운 꼴꼴한 상대가 누굴까요? 대통령일까요? 까다로운 직장 상사일까요? 나에게 아픔을 줬던, 괴로움을 줬던 가해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만나기 가장 어려운 상대는 나 자신입니다. 만나기 꼴꼴없고 두려운 상대도 나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혹하게 하는 것도 납니다. 이 세상에 나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도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 자신을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피하려고 혼자 있는 시간을 원치 않습니다. 회개는 하느님 앞에 1:1로 서는 시간이 동시에 내 자신과 진실하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요? 내 안에 모든 거짓과 내 안에 있는 추악한 죄와 강력한 악을 실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만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너무 끔찍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 성전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처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달려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지 앞에 서면, 예수님의 그 존재와 삶 속에 서면 모든 거짓과 허위와 위선과 가증한 죄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줄 알았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악이, 내 안에 죄가, 내 안에 거짓이, 모든 불의함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진실하게 내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나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껍데기였구나, 내가 불의하고 거짓되고 하느님 앞에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내게는 의가 없구나, 내 안에는 악이 존재하는구나, 죄가 작동하고 있구나,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 없구나, 예수 피가 아니면 죄산 받을 수가 없구나, 은혜 때문에 내가 존귀해지는구나, 은혜 때문에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은혜를 받을 때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꽃이 필 때 꽃망울이 떨어지면서 막 개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의 시간이 이루어집니다. 회개하는 동안에 교만이라는 꽃망울이 떨어집니다. 고집, 혈기,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음란들, 혈기들 막 이 죄악된 것이 뚝 떨어지고 예수 꽃이, 예수 성품, 예수의 인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온유, 예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회개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사람의 향기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 가장 추하고 악취나는 더러운 향기도 사람의 향기입니다. 백만 매택 천만 매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살 때는 100만 금을 주고 사고 좋은 이웃을 살 때는 1000만 금을 주고 산다. 사람이 집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꽃의 향기는 100리를 가고 술의 향기는 1000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10,000리를 갑니다. 나의 향기는 100리를 가고 무기 향기는 1000리를 가지만 사람의 덕의 향기는 10,000리를 가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향기, 사랑의 향기는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옥합을 곁들여 나드 향을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눈물 뿌려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 마리아의 사랑, 희생, 헌신, 순종의 향기는 지금까지 2000년을 지나서 이 성립교회 재단 위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거룩의 향기요, 성도의 향기요, 사랑의 향기로 남아서 천이 만들었거나 시대를 뛰어넘는 향기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가 그렇게 사람의 향기지만 가장 독하고 추한 더러운 향기도 사람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갈 때 그 부패한 시체에서 나타나는 그 악취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향기는 죽은 시체로부터 나오는 향기보다 더 악한 향기를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 더러운 말이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악의 향기들이 공동체를, 우리 사회를 악취나는 공동체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시대를 악하게 만들고 악취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독은 뱀이 만들어내는 독이 아닙니다. 메르스나 코로나나 에볼라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독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가장 무서운 독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 성질을 내잖아요. 성질을 낼 때 몸에서 나오는 독소들을 이걸 다 모아다가 그 주사약으로 만들어서 실험용 쥐에다가 주사를 하면 즉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질을 낼 때 혈기를 부리면 제일 먼저 희생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안에 있는 몸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독이, 그 독소가 내 영을 죽여버립니다. 내 마음 상태, 인격 상태를 파괴시켜버립니다. 내 인생을 망가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한 5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600만 명. 그런데 수많은 사상자들이 지구촌에 2년, 3년에 걸쳐서 나왔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매일같이 10,000명 이상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예전에 메르스 사태가 있을 때 여기 강남 삼성병원이 뚫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택시기사들이 삼성병원 근처에 정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메르스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메르스보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뭐냐? 죄가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 말과 생각과 우리 가정과 또한 교회와 이 시대 속에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있을 때는 사람들이 격리도 하고 자가격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격리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죄를 만지고 죄를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마음이 품고 죄와 짝하며 살아갑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가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들고 가정을 죽게 만들고 재단을 죽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보다 치명적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2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 2천만 명 동족들을 죽였습니다. 부르주아지라고 그랬어요. 모택동은 7,5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부자는 300만 명의 전쟁 희생자를 만들었고 300만 명을 굶겨서 아사자를 만들었고 100만 명에 해당하는 그런 정치 수용모, 정치적인 정적들을 숙청시켰습니다. 700만 명을 희생시켰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도 갖지 못한 핵무기를 북한 정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만들지 못했던 왕조 세습 정치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천황도 무너졌던 신격화 이 제도를 지금도 신격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김일성 정권은
찬송하며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 죄가 처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흠도 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주홍같이 지름같이 지워지지 않은 과거의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죄들, 세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끄러운 죄들이 다 흰눈보다 더하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음받는 은혜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현장에서 바라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 무서운 죄 가운데 묶여 살았던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 자유게 되고 은혜에 매여서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거룩한 거듭남, 거룩한 변화, 거룩한 속죄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이것을 교회에서 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퇴했던 한 경찰 공무원이 한 재개발 조합 사무소에서 부름을 받아서 거기 중요한 요직을 감당하다가 불이한 뇌물을 받고 수감됐다가 그 아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렸던 기도하는 권사였는데 남편을 위한 눈물의 기도 때문에 결국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동안에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이 어린 날 싹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암흑에는 죽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경찰 동료들 만나면 술 먹고 2차 가고 3차 가고, 그런데 가는 곳에서 이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사람이 예전처럼 세상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말, 축복하는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저 사람 미쳤다, 예수 믿으면서 맛이 갔다. 그리고 아니 교회 다니면서 술도 안 마시고 노래방도 안 가고 3차도 안 가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인생을.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이 나는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어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동료들이 사실은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 만난 것 같다 고백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립교회는 바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만들어내고 키우고 훈련시키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을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마치 산모가 산통을 치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그런 고통의 수고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죄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그 가볍게 여기는 죄 때문에 평생에 일궜던 인생이 무너집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장이 의장 공간에서 죄 때문에 구속당합니다. 검찰총장, 우리나라 검찰 공무원의 수장으로 올라가기까지 수십 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죄 때문에 검찰총장이 구속을 당합니다. 40년 자인에서부터 민간인에서부터 대통령까지 올라가서 청와대까지 올라갔는데 대통령이 수감되는 탄핵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쌓았던 모든 업적들,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한순간 죄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죄를 피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야 될 것이 있고 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머물 수 있는 곳이 있고 떠나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자리라면 떠나시길 바랍니다. 죄악된 자리를 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여러분 근처도 안 갈 거예요. 메르스 근처도 안 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하게 죄를 피하는 거룩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너 하느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쫓아야 될 것 중에는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 명예, 지위, 성공, 인기, 부유를 위하여 쫓아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영원한 것, 변치 않은 것, 하느님께 속한 것, 믿음 안에 속한 것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관역들, 목표, 지향점들은, 방향성들은 다 변합니다. 20대는 내가 좋은 대학 위하여, 여러분 지금 이 대치동 학원가에 아이들이 12년 동안의 공교육,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좋은 대학 가면 다 끝날 줄 알아요? 그리고 대학 가면 다 끝났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20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을 위하여, 직장 가면 끝난 줄 알아요? 이제 좋은 배우자 위하여 끝난 줄 알아요? 거기서 이제 40대, 50대 성공을 위하여 끝난 줄 알아요? 이제는 은퇴와 노후를 위하여 그러면 끝난 줄 알아요? 다 변화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하느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관역은 변하는 것을 관역을 정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중에 살아도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죽어도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아니, 싸움이 악한 것인데 선한 싸움도 있다는 말일까? 그렇습니다. 싸움도 악한 싸움이 있고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싸우는 것 악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밤새 부부싸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왔습니다. 그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그 부부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향한 싸움을 말해요. 여기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을 말하냐? 가족끼리, 형제간에, 교회 안에 싸우는 거 악한 것입니다. 여기 선한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싸움은 죄와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상대하는 싸움을 말합니다. 원수 마귀를 상대하는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평생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사람 상대하며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성질 부리며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을 치르며 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원수 마귀와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시위하는 사람, 정치적인 생명이 위기 앞에 서니까 그 돌파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치 생명이 끝나면 국회의원도 끝나는 것입니다. 예술인들에게 작가가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면 작가의 생명, 예수인의 생명은 끝난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70년, 80년, 100세 인생이라 말하지만 영원히 1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영생은 하느님 안에서 사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맛보며 예수 생명 안에 사는 걸 말합니다. 똑같이 살아도 요양원에서 산소기 끼고 목에다가 줄을 또 묶고 손발 묶고 간신히 숨만
쉬는 생명도 있고, 마라톤 전체를 뛰고도 남는 체력을 가지고 사는 건강한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의 질이 완전히 다른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영생이라는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하냐? 천년 백년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살면서 늘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아기다툼하고 집착하고 묶여 살아가고 그렇게 막 욕심 부리고 살아가는, 절망하고 그렇게 악다구니처럼 살아가는 인생도 있고,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천국을,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며 사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립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에 기쁨을 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